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코로나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율이 영국 사회에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혼율이 왜 급증할까요? 그 기사를 보니까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전에 사이가 좋았던 이제 괜찮았던 부부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바꿔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택근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회에서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오래 머물면서 뭔가 와이프와 마찰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코로나19 전에 괜찮았던 부부가 왜 재택근무를 한다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남편도 재택근무가 처음 할 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도 재택근무 처음 하는 분들 여쭤봐서 재택근무 어떠세요? 물어보면 쉽지 않다 그래요.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좀 힘듭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다 돌리는데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편 출근하고 나면 가사도 하고 육아도 하지만 그리고 자신만의 또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주치다 보니까 예민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신이 좋을 때는 관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일이 안 되고 내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관계적으로 꼭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많이 들리는 뉴스가 대다수 보면 관계적인 문제예요. 외국도 코로나19를 중국인들이 원인이다 하면서 관계적으로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시아인들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얼마 전만 해도 연예인이 사우나에서 누구를 때렸다, 길거리에서 누구를 무차별 폭행을 했다. 자꾸만 일어나는 문제가 관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관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관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칭찬을 들은 자가 다윗입니다. 이 자는 한두 가지 빼고는 내 마음에 다 합하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다윗도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무려 13년 동안을 뒤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윗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사울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사울 왕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사람들 600명의 무리가 다윗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은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하면 한 2,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럼 어디서 삽니까? 도망다니는 자들이 굴에서 살아요. 캄캄한 굴 속에서 2,400명이면 아이들도 있는데 가장 큰 또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나발이라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가 목축업을 하고 포도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다윗이 스스로 나서서 그의 일을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나발이 다윗에게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스스로 그냥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켜주고. 이유는 딱 하나죠. 나중에 내가 잘했으니까 먹을 것, 기력 얻을 음식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면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애잔한지.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언제 왕이 될지 몰라요. 여전히 깜깜한 굴 속에 살아요. 2,400명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돕고 구걸하는 다윗.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힘들죠. 자기 혼자면 차라리 어디서라도 어떻게라도 살겠는데 책임질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힘들죠. 그런 힘든 상황에 다윗에게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는 걸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실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억지로 떠난 게 아니라 사울왕 때문에 쫓겨난 것임을 알 텐데 무슨 말이에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내가 뭐하러 주겠느냐 하며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우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부모님도 참 어떻게 자식 이름을 어리석다라고 지을 수 있는지.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미안한데 못 주겠다 하면 될 건데 굳이 말을 길게 해서 핀잔을 줘요. 이걸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힘든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도 폭발한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 핀잔을 줬다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다윗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13년 잘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다윗이 여기서 나발을 죽이면 하나님 나라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13년의 세월이 여기에서 끝날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도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상대도 기분이 안 좋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로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라요. 우리 입술에서 다윗처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으리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참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일전에 교도소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하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웠대요. 교도소에 그 악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기를 치고 사람을 살인하고 폭행하는 자들을 만나는 게 좀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선하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았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딱 한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참지 못하고 그들을
뭔가 폭행을 하건 아니면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지금의 상황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참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일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다 참으셨어요. 저는 고난주간 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읽어나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그 침뱉는 모습들, 그때 막 화가 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살리러 왔다가 저런 침뱉음을 당해야 될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막 그 장면 보면 막 화가 나요. 야, 예수님 어떻게 저걸 참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삭 주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인내, 오래 참음, 그걸 통한 인격의 성숙, 그걸 통한 성품의 개발, 그걸 통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끔 만드신 다음에 뭔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재택근무하니까 못 참겠습니까? 자녀들과 계속 육아를 하면서 부딪히니까 못 참겠습니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 와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연단되길 위해서입니다. 그걸 통과하면 반드시 소망이 옵니다. 코로나19도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지만 우린 참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참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참게 된 계기를 부여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종들이 여주인에게 말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윗이 광야에서 그 재산을 잘 지켜주고 선하게 행했다는 것을 종들도 알고 아내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또 이름대로 어리석게 행했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당장 급하게 뭔가 음식물을 싸서 다윗의 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요.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부터 아비가일의 말을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주여라는 단어예요. 사실 다윗은 내 주라고 높임을 받을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집도 없고 세력도 없고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이니까 다윗의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화가 나고 자기를 높여주는 자에게는 기분이 풀리고 좋은 거예요. 나발처럼 살아가면 주변에 계속 적이 생기는 거고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면 주변에 적이 없이 계속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모습이 무엇이냐, 둘째로 남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뉴스가 참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데 참 황당한 뉴스가 나와요. 편의점에서 60대가 20대를 폭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기사의 내용이 이래요. 60대인 분이 담배를 사러 가서 담배를 달라고 하고 계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냐? 그러니까 20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4,000원이다. 그러니까 60대가 이렇게 말해요. 왜 반말하냐? 그러니까 20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60대가 화가 나서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 때려봐라. 때려봐라. 내가 오늘 합의금 받아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둘 다 잘못이죠. 둘 다. 60대는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함부로 얼마냐 반말합니까? 그 20대도 그걸 굳이 거기서 같이 어른한테 괜히 그렇게 얘기해서 왜 인생 살면서 한 대씩 맞으면서 삽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딱 한마디를 해도 다윗이 화가 날 수 있는 거고, 아비가일처럼 처음 만나는 다윗이어도 좋은 말로 그를 높일 때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 이미 성경에선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순한 말을 하고 살면 주변에 분노가 있던 자들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을 하면 노가 없던 자도 노를 격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딜 가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지 말고 저는 오늘 문제의 원인을 저와 여러분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 나발처럼 누군가를 무시하진 않았는지,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아비가일처럼 내 주여라고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 시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아비가일은 상대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8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주변의 부하들 400명은 아무도 다윗에게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각기 칼을 차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옆에 뭐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힘을. 반드시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은 시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시에 생명싸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귀에 이 여인은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다윗 지금 당신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쌓아두시니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회복시킬지 아비가일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힘을 주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힘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힘을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은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소망의 말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여자 배구가 졌더라고요. 여자 배구가 졌어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4위 잘한 것 같아요. 올림픽 열린다 안 열린다 했는데도 참 우리에게 많은 인상적인 그림들을 준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올림픽 볼 때마다 저는 선수들이 하는 그 입모양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하기 전에, 마루 같은 경우도 우리 금메달 땄는데 그 남자도 보면 그 선수도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 되뇌어요. 막 되뇌어요. 뭘 되뇌었을까요? 분명히 할 수 있다. 난 이걸 넘을 수 있다. 난 이거 연습한 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을 자기에게 자꾸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화제가 된 인물이 누구예요? 18살 양궁에서 혼성 남성 단체에서 금메달 딴 김재덕이라는 선수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 저는 그분이 그 선수가 옆에서 계속 코리아 화이팅을 외치는 그게 참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절망이고 힘든 상황에서 자꾸만 화이팅을 외치는 그것이 결국은 그자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지 않았을까? 그 선수가 왜 그렇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왔을까? 이제 상황을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저렇게 18살이 막 목이 터져라 화이팅을 외칠까? 좀 김재덕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가정 환경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좀 뇌출혈로 이렇게 좀 아파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 화이팅을 외쳐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었을까? 그 화이팅이 정말 18살이 그냥 나 금메달 따고 싶어요 하는 화이팅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는 이 양궁밖에 없고 난 이기고 싶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 올림픽 하면 자주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이 인물이에요. 제가 이걸 너무 인상 깊게 이 경기를 라이브로 봐서 그랬나 봐요. 이상형 선수, 그냥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선수 혹시 아십니까? 이번 올림픽이 아니라 이전의 올림픽인데 10대 14였어요. 스코어가. 넘겨주세요. 10대 14였는데 펜싱 15점이면 끝나요. 한 점을 탁 그냥 이제 하다 보면 그 한 점 내는 거 못 하겠습니까? 상대가 경험이 많은데. 근데 이 선수가 타임하고 잠깐 쉴 때마다 계속 입으로 외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보면서, 저도 저걸 보면서 이제 끝났다, 애썼다, 은메달도 잘했다 그러고 있었는데 내리 5점을 따내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자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전진하는 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의 삶에 벌어지는구나.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 선수도 우리 교회에서 초록우산 그 어린이 재단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가정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운동에 재능은 있는데 운동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그 초록우산 재단에서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가지고 그 후원을 해서 운동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한 3사람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인생에서 이 펜싱 경기에서만 할 수 있다고 외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힘든 모든 인생에서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 보면 할 수 없다가 너무 많아요. 안 된다가 너무 많아요. 절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이야기가 더 가득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더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게 우리의 믿는 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두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없을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절망 중에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외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그 기운을 가지고 그 김재덕 선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의 말을 외침으로 주변 사람도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럴수록 꼭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모습, 첫째로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분이 좋지 않다, 내일이 안 된다고 해서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노를 격동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상대를 높이세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안전한 삶이 될 줄 믿고, 마지막입니다. 힘을 주는 사람의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소망의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찬양이 여러분의 귀에 이번 한 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맴돌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많이 날카롭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외치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 나를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내가 나발과 같이 살진 않았는지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불리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꾸시려면 한순간에 코로나19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외침으로 나 자신도 일어나시고 내 남편도 소망의 말을 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도 소망의 말을 함으로 자녀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소망으로 힘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여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민한 시대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관계적인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가 나의 성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를 높이는 말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비가일처럼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나는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로 하나님 그를 붙잡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당신을 하나님 고이 쌓아두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절망 중에 소망을 외치는 너무나도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어려운 시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필요한 모든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길어져도 너무 길어지게 느껴지는 이 시대의 분위기, 사람들이 점점 웃음을 잃어가며 점점 더욱더 날카로워지며 건드리면 곧 폭발할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있거든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영광의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 남을 무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나발의 언어가 있진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선포를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많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외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누군가 절망에 있거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사계에 넣어두십니다라고 선포함으로 그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비가일이 우리 동탄 추천교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